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성일 성수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반성하는 계기,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사태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고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그 속에 실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제약을 끊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골방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주께 기도합니다. 모쪼록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온 세상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깊이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사업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 속에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그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길 원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구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주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도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귀한 시간과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병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함과 인격이 거듭남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우신 동생교회 더욱 영적인 비전과 꿈이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이 시대의 떡서는 선교와 부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향기 진동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온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동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나며 바이러스와 싸우며 사투를 벌이며 온 힘을 다하여 목숨 걸고 수고를 다하는 의료진과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이루와 소망에 이루어져 치유와 사랑의 영과 육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며, 또한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시고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낮은 자의 삶과 순종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와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먹으실 목사님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과 감동하심과 은혜의 시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93장 진행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을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후반부 11절 이하를 살펴봤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 2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티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건물이 지어져 간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또 하나님의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고 하나하나 벽돌이 쌓아져 가는,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에 맞춰서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져 갑니다. 만약 이 벽돌이 모퉁이돌에 맞춰져서 각을 잡지 않으면 삐뚤빼뚤하게 되고 모양도 안 나고 튼튼할 수도 없겠지요. 다시 말하면 초점이 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하고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싸움이 생기고 분란이 계속되면 한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가면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초점이 맞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족으로 살지만 그 가정마다 다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때로는 끝없는 어떤 불행이 연속되는 가정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안식을 얻고 또 어떤 만족을 얻고 행복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데 그 가정이 안식을 주지 못하고 그 가정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갈등과 고통을 주는 그런 가정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원인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내가 초점이 맞아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게 초점이 맞아야. 주님은 울고 계신데 나를 웃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초점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 가슴이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마냥 좋다고 떠들고 앉아 있으면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이나 또는 그 애통하는 마음들을 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이미 그리스도와 내가 한 가족이 되었지만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내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은 사실은 나와 주님과의 초점이 맞지 않을 때에 생겨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3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냐면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즉 계시, 바울이 받은 계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것이 밝히 공개되고 보여지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바울이 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어떤 비밀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즉 다른 세대, 이전 세대에는 전혀 모르던 일들인데, 알 수 없었던 일,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내가 너희 모두에게 다 알게 했다. 그 비밀을 내가 너희 모두에게 다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게 비밀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생각 속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이건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러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할 때 여러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어떤 그 시작과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표시라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고, 또 하나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24년 만에 현실화시켜 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할례의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네 가지는 다 다른 것 같지만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라는 말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은 너는 지금부터 나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건 뭡니까?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정말 이제 내가 사는 방법이 육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고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다 다른 약속 같지만 같은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표시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이고 결단이고 의식.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고 이방인 무할례자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을 마치 개나 소처럼 생각했어요.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된다.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유대인들은요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방인이라 해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비밀의 첫째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상속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천당의 어떤 세계를 내가 상속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늘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비록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그 기가 막힌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갖게 됐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 말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교회로, 새로운 교회로 지음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권속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되었다는 말을 이 장 말미에는 건축에 대해 건축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성계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고, 슬픔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 감리교회를 처음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당신의 기도 의자 앞에 붙여놓은 좌우명이 있습니다. 함께 웃자, 함께 울자, 함께 아파하자.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떤 성도의 좋은 일에 정말 그것이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형제의 눈물을, 슬픔을 정말 나의 슬픔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그의 기도하는 그 의자 앞에 그걸 붙여놓았어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같이 울 줄 아는 게 가족입니다. 같이 아픔을 나누는 게 가족입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는요, 아파하다가도 잠이 듭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아이가 열이 오르면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같은 교제권 속에 있는 게 가족입니다. 성경에 분방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워도 만나가지고 싸워야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가족은요, 죽으나 사나 같이 가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교제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제권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살면서 하루 종일 있어도요,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가족이면 참 힘든 가족이 될 겁니다. 말이 통하고 생각이 좀 같아지고, 여러분, 어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그게 행복한 가족이지.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게 온전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는 자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고 이 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 장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은비나 단비가 안산에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 조금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도. 우리 김성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전화도 자주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제가 전화를 자주 합니다. 왜요?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방금 전에 봤는데 가고 나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주간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요 정말 내가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그분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보고 싶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 싶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은 얼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 주간에 몇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방부 가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만 합니다. 영상통화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영상통화하는 게 왜 그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내가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서요 너무너무 쑥스러운 그 영상통화를 내가 할까 하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영상통화를 못하고 그냥 전화만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 놓고 전화만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또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있는데 세 번째로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 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약속들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바뀌어졌어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전에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약속들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약속들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그게 비밀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7절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즉 이 비밀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내가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직분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일꾼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일깨워서 그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기가 막힌 직분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회와 구약교회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회는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신학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이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흩어짐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왜 받습니까? 내 영혼에서 받지만 여러분, 저 흩어져 나가 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지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저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을 비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능력은 어쩌면 그 의미를 거의 대부분 상실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핍박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온 세상에 흩어졌어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처음에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아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안디옥으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신학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믿음이 여기서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저 세상 속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들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앙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신앙 고백은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필요한 겁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저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당 가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요 가장 가치 있고 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행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신앙 고백,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신앙 고백.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신학교의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좀 싸워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좀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갈 때에는,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가장 밝고 가장 환한 모습으로 나가서 저 세상 속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곳이 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잘못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곳 세상입니다. 교회 밖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요,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오심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는 할례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는 몸으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내 영이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서, 육체의 소유에 따라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든 잘못 살든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춤을 추시겠지만, 내가 그렇지 아니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곤혹스럽고, 성령을 모시고도 온갖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신약에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시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들려주는 교회지만 신약의 교회는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는 언약을 들려주고 믿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새 언약에서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여줘서 믿게 하는 교회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요, 성취된 언약을 보고 믿는 교회. 구약은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교회지만 신약의 교회는
성취된 언약을 보고 믿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교회는요 전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흩어져 살면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야 되는 교회,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전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생명을 걸고 전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주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정말 변화된 인격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날로부터 그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장관이든 그 나라의 왕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전에는 그 영혼이 불쌍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자유인이든 죄인이든 노예든 왕이든 상관없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진리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부터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불쌍합니다. 아주 쉬운 예 한 가지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병을 100%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부모 중에 원수가 아니라면 그 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100%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마음은요, 그 사람이 정말 이걸 알기만, 이걸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죽을 병에서 나을 수 있다. 그러면요, 밥 사들고 쫓아가서 이 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믿지를 못하면 에이, 그런 약이 어디 있어 하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안타까워가지고 무슨 얘기야, 한 번 먹어봐. 그리고 강건하게 돼 있어. 그게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난 그날부터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타오르는 게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데 이것만 깨우쳐주면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안전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또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 하나 천당 가는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능입니다. 왜요?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천당 보낼 수 있잖아요. 멸망의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 비밀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필요할 게 아니라 교회 밖 저 세상 속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리는 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비밀이 무엇인지, 이 비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이 비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바울처럼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주님을 모르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저서 받아가서 유독자 같은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내 것의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소서.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천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전도 예물을 드립니다.
주장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그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소망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민평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문자 권사님이 많이 힘이 드신데 여러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근데 오늘도 시에서 와서 이게 시작때까지 감시하니 감시를 하고 갑니다. 근데 시의 시책이 4월 5일까지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월 5일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지금처럼 드릴 겁니다.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시에서 올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부활절부터는 대전시에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이 생겨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더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에는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대신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부에도 한번 칼럼을 썼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일대가 만나는 기회가 되고 골방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드리십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의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